아래 살아도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며 안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이기 때문에 당신의 정의를 굽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심판을 받아온 역사였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었던 바벨탑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중에 어느 인간 하나도 그걸 쌓아서 무엇하느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자 하고 하나님을 대변해 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만장일치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비웃듯이 바벨탑 아래로 모여들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늘에까지 이르는 탑을 쌓자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셨습니까? 당신이 뜻을 펴실 것을 다수라는 이유 때문에 꺾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바벨탑 앞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실상 그 바벨탑이 와해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온 땅에 패괴함이 가득하고 노아와 그 가족 이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노아와 가족들은 그 시대에 병신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정신이 돈 사람들로 매도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소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는 사악한 백성들은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수라는 이유 때문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외적을 인해서 멸망을 당한 역사도 모두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에 진실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수였던 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인해전술로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를 자랑하는 것만큼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서 허무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알리실 수 있습니까?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알린 하나님에 대한 아름답고 선명한 인상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짐승 같은 교인들이 지우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각성된 마음에 다시 죄로 말미암는 편안함을 주고 하나님 앞에 깨어나야 될 사람을 다시 두들겨서 잠재우는 역할들을 바로 신자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교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머리가 깨질 정도가 되어가지고 쓰고 들어놓더니 그래서 옆집이 있는 부인한테 난 너무 아프니까 약 좀 사다 달라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하니까 그 불신자가 하루 와서 그러더래. 아무개 엄마, 아니 기도라도 좀 해보지 왜 그래? 응? 응? 나는 안 믿어지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며. 기도라도 해보지. 그러면 좀 혹시 또 알아 혹시? 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한 2년 전 얘기입니다. 인천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인천을 오려고 배를 탔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왔는데 벌써 이미 출발 파도가 엄청나게 쳤는데도 배가 뜨더라고요. 바다 한가운데 왔는데 아니나 달라 무전이 왔는데 빨리 항구로 돌아가라는 거죠. 폭풍 온다는 거죠. 그거는 미리 좀 알려주지. 근데 진짜 저는 태어나서 그런 폭풍은 처음 봤습니다. 파도가 여객선 이쪽을 때린 파도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으면서 저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배미창에서 전부 구명조끼를 입고 오돌오돌 떨고 거기에 이제 앉아 있는데, 야, 이게 진짜 장가도 못 가고 여기서 죽는구나.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언제 더 무서웠냐면은 캄캄해질 때. 그러니까 파도가 그렇게 치니까 배가 가는 시간이 올 때보다도 뭐 한 배 반은 더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캄캄해지니까 진짜 바다에서 아무 불빛도 없잖아요. 캄캄한 거야. 그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신앙이라도 있었으면 찬송이라도 했을 텐데, 뭐 신앙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얼마 전 가고 나니까 배가 뚝뚝 그러면서 고둥을 울려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캄캄한 바다에 저기 선창에 무인 등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캄캄한 바다에 그 불빛 하나를 보고 많은 배들이 안전한 폭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그 GPS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인공위성으로 배고 비행기고 다 찾아가요. 그러면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옛날에는 전부 나침반하고 별자리 보고 항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뱃사람들에게 무서운 건 파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늘이 캄캄한 구름에 가리워져서 별빛을 볼 수 없을 때, 그때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나침반 하나밖에는 없는데 이게 올바로 가고 있는지, 그것도 없을 때에는 진짜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거죠. 제 말씀은 이거예요. 하늘에 별이 가득해서 조명탄을 쏜 것처럼 바다를 밝히지 않아도 몇 개의 별만 찬란하게 빛나면 항해합니다. 항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소수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자기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자기나. 남 고민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강력한 효과를 갖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봤어요. 그 가장 훌륭한 건요,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확실하게 변화되면은 그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누룩과 같이 이 예수님이 전파됩니다. 예수님이 전파됩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소수여도 문제는 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소수의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빛을 발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으로 빛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그죠?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없고 순전하여 흠없는 자녀로서 빛들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흠이 없고 순전하고 그리고 흠없는 자녀가 되면은 빛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히라보 성경에 보면은 세 단어 모두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난 혹은 책망이라는 말에 없다가 붙어 있고, 두 번째는 믹스, 혼합하는 거, 이렇게 반죽하는 거, 이렇게 몸 막 섞어서 비비는 거, 그런 거 없다, 이런 뜻이고, 세 번째는 결함, 거기에 없다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의미가 되니 번역을 하면 책망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섞이지를 않아서 결함이 없는 자녀로서 빛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책망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섞이지 않아서 결함이 없는 자녀들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나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천국에 살다 온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았고, 우리는 많은 불신자들과 함께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왔습니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나뉘어지지 않고 한 세상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뛰어난 지위에 오르게 돼서 그가 참된 신자로 살지 아니하면은 신앙에 대한 그릇된 본을 일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퍼뜨리는 독소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노블리스 오브 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회의 유명 인사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노블리스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족속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 신령한 귀족들이라 해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사회적으로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전문가적 지식이나 재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밑에서 배워야 하는 처지, 그런 입장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남다른 의무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나는 많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더 진실한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어 준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고, 반대에 살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과 위선을 가르쳐 준 사람으로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놓으셨지만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두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책망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결함이 없는 자녀가 되어서 어두운 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우리들은 양심의 가책을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기는커녕 책망하셔도 그 책망하시는 음성조차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책망받을 죄 가운데 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중에 상당수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순전한 믿음을 우리들이 정말 소유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내버려둬도 우리들이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이 세상의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그리고 탐욕들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이기심이 들어오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할 그곳에 명예를 위한 욕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섬겨야 할 사랑의 계명 그 속에 자기를 위해서 인색한 마음들이 파고 들어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마음에 자기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포기하고자 하는 이기심이 파고 들어오고 자기를 부인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뒤섞인 가운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저절로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어서 결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으로써 어두운 이 세상에 찬란한 빛으로 드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부패성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바르게 살려고 하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를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낯설어도 죄에 대해서는 친화적인 우리의 이 쓴뿌리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어서 어려서부터 이 뿌리들을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내적인 부패성 때문에 우리들은 저절로 내버려 두기만 해도 책망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결함이 없는 자녀들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 때문에 거기에 깃들이는 수많은 죄와 저기에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우리의 정욕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서는 절대로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흠없고 순전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런 부패성을 사용해서 우리들을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사단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도저히 우리들이 그렇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순전한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이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그러졌고 그리고 거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적 의미로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악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세상의 풍조에 순응하면서 살면 우리도 굽은 삶을 살고 세상이 바라는 대로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고분고분히 살아가면 우리들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교회 출석 생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뒤틀린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의 지배 아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성화되어 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저절로 빛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하셔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 죄를 죽이는 철저한 거룩의 과정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결단코 빛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세한 본성은 이제 새 본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새 본성이고, 이 본성이 월등히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가 주는 작은 즐거움들을 탐닉하다가 죄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바보같이 그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날 동안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후패해져가는 겉사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그 죄를 죽이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은혜의 지배 속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런 철저하고 일관된 헌신된 투쟁 아니고서는 무엇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바치고 싶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헌신을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수 없이 주어진 모든 짐들을 십자가로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하나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진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 세상이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 이 세상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불어 끊임없이 기도와 묵상으로 싸우는 이 철저한 삶이 없이는 우리는 앞서 이 세상에 살다가 거품처럼 사라졌던 수많은 사람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들로 이 세상을 마쳤던 그 허무한 무수한 사람들의 후배가 되어서 그들의 길로 따라갈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인하여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말로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적이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두고 가는 이 세상을 안타까워하면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 가운데서 두 눈을 부릅뜨고 죽어갔던, 애굽으로도 돌아갈 수 없고 가나안으로도 들어갈 수 없었던 불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를 우리가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같이 쓸데없는 인간을 위해서 온 천하를 수십 번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모질게 반역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그 영광을 회방하면서 사는 짐승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셨는데도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몰라보고 주님이 그들을 왜 이 죄 가운데서도 진멸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채 짐승같이 살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께 불순종하며 그분의 창조주의 이름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과 바꾸며 욕을 돌리는 것을 그렇게 참으시는 이유를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분으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시고 가장 야수와 같이 살아가는 인간들도 당신을 대적하는 원수로 보시는 대신에 그 안에 남겨져 있는 당신 자신의 형상을 보시며 그들이 자신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들의 회개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신락 같은 기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켜 차마 이 세상을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를 위해 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항상 우리의 가슴을 애이게 하는 훌륭한 섬김 하나가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던 예수님의 그 자상한 손길은 고통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인간들, 자신들에게는 즐거운 날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얼마나 자비의 풍성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물 한 모금 떡 한 덩어리 만드신 적이 없지만 지치고 배고픈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손수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던 예수님의 그 마음은 굶주리고 고통받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설교자의 외침을 통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하나 될 것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웠고 왕이 아닌 종의 형체를 자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결핍과 고통 속에 시달리면서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눈먼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싸매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도 신음하셨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자리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순종 사이에서 중보자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렇게 고통받으시던 그분에게 유일한 위로는 당신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강팍한 인간들, 야수와 같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원수까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둘 곳 없는 생애를 사셨지만 어디든지 그분은 가시는 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여기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친아들을, 한 분밖에는 안 계신 당신의 외아들을 그런 모진 고난 가운데 버려두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자기를 찢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속죄함을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대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보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죄도 모르시는 그분이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마음속에서 참아 버리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지금도 죄 지을 날을 꿈꾸며 마음속에 잉태하고 있는 그 죄를 위한 수많은 욕심들을 바로 그것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멸시와 욕을 다 보시고 그야말로 흠이 없고 순결하신 그분의 옥체가 산산이 찢겨졌습니다. 세상이 그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죄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모두 내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른 죄와 어떻게 악수할 수 있겠으며 그분을 끌고 가서 매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과 어떻게 끌어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지난주에 터키에 가서
정말 생에 잊혀지지 않는 고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존경하던 하나님의 사람 크리소스톰이 설교하던 그 예배당에 있던 자리에 섰습니다. 시골에서 설교하고 있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콘스탄티노플의 귀족들이 불러왔고, 오자마자 그는 정직과 공의의 삶을 외치고 회개와 참된 복음의 삶을 부르짖었습니다. 결국은 거만한 귀족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말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세상아, 네가 나를 버리려느냐? 그러면 나도 너를 버리노라. 멸시와 욕 가시관 쓰셨네. 그래서 우리는 변천한 이 세상에서 불변하는 진리를 보고 마음에 스쳐가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정욕도 지나가고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모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멸시와 욕을 당하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수치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자기 안에 있는 죄들을 죽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힘들 때마다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보다는 가볍고, 세상 사랑을 버리는 일이 아무리 힘겨워도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린 일보다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잠시 구름 같은 이 세상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찬란한 빛 가운데서 일평생 우리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끊임없이 죄와 더불어 싸우며 하나 되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을 찬란한 빛 가운데서 배웁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와 더불어 싸운 피 묻은 전투복을 입고 있다면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세마포옷을 입히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이 세상을 좀 더 두고 보시며 기회를 주시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유지하고 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합니다.